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님을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성도님을 부르십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수요예배 강단에 처음 서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 수요예배 데뷔를 제가 이제 하게 된 것인데요.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으며 또 수요 성서 아카데미를 통해 함께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적 강해 중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고기를 가득 잡게 하시는 이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공간복음 중 어디에 나오는 이적일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소제목 밑에 평행본문이라고 해서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성경 가운데 어디 있는지를 작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이라고 쓰여 있을 텐데요. 하지만 베드로가 고기를 가득하게 잡아 올리는 이 이적 내용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사건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가를 지나시다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조금 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왜 같은 공간복음 안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것은 같은 사건을 보고도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저자가 기록하는 데 조금씩 달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밤 사경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광풍을 만나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밤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찾아오시는 말씀이 마가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이 추가가 되냐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가 주님, 나로 하여금 오라 하셔서 저도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그 바람에 흔들려 물속에 점점 빠지는 베드로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기록이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마가복음에서는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참 능력과 놀라운 신적인 능력을 지니셔서 바다 위도 걸으시고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싶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굳이 삽입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마태복음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마태복음에서도요,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 우리의 연약하고 작은 믿음도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풍성한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더욱 나타내고 싶은지에 따라서 같은 사건을 두고도 공간복음에서도 기록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기록들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다라면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부르심과 소명의 기사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이적 기사에 초점을 두고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적의 종류는 우리가 앞서 봤던 세 가지 이적 중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물고기를 가득 잡아 올리는 기적은 자연이적에 해당됩니다. 그 시간대에 잡을 수 없는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하신 이적이니 자연이적에 속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이런 이적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쉽게 단정하고 결론 짓긴 합니다. 사실 여기 있는 우리들 또한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면은 잘 믿지 않으려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서 사실은 비현실적이고 비이성적인 이야기들을 듣고 나면은 잘 믿지 않고 의심부터 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정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태몽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가 아니라 저희 친형이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요. 제가 어느 날 어머니랑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요,
어머니가 갑자기 제 아내가 임신했는지 며느리 임신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의 상황은 당시 전혀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기간 중에 있어서 그럴 리가 없다. 아마 형네가 아닐까라고 추측만 했는데요. 아버지가 꿈을 꾸셨는데 쌍두마차에 호랑이 2마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담을 안으로 넘어서 들어오는 꿈을 꾸셨다라고 하시면서 이게 태몽이 아닐까라고 제게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요. 근데 지난주 갑자기 저희 형수님이 쌍둥이를 임신하게 됐다라고 소식을 듣는데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버지가 꾼 꿈이 정말 태몽이 맞았구나. 심지어 쌍둥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저는 정말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걸 잘 믿지 않는 사람인데요. 태몽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만연하고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거냐면요. 세상에는 반드시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일들만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신비의 영역이 존재하고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세상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물이 포도주가 되고 맹인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적들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며 크게 별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명성이 점점 퍼지자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무리들을 가르치나요? 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이 온갖 병자들을 다 치유하신다라는 소문이 돌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도 듣고 치유도 경험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도 도저히 안 되셨는지 오늘 3절 말씀해 보면요.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의 배를 택하셔서요.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셔서 그곳에 앉아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 배를 강단 삼아서 그곳에서 말씀을 무리들을 보며 전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뭐라고 명하십니까? 4절 말씀도 함께 읽을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의아한 포인트를 발견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주목하여 본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였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을 열광하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봐도 체격도 좋고 옷차림새도 좋고 뭔가 돈도 많아 보이고 스마트해 보이는 사람을 충분히 택하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의 선택과 시선은 밤새 물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는 시골 마을의 어부 출신인 베드로를 향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고 부르시는 기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소위 뛰어난 사람들만 뽑아서 제자로 삼고 부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쓰디쓴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그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 능력과 내 힘을 보시고 나를 택하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야지만, 내가 뭘 가져야지만, 뭘 갖춰야지만 나를 사용하고 제자로 부르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고 택하시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오늘 4절 하반부에 나오는데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명령인 줄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던 때는 오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오랫동안 전하셨고 시간이 꽤 진행되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다시 정비해서 노를 저어 들어가야 한다라면은 이미 조업 시간은 한참이 지난 후입니다. 당시 갈릴리 호수는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일교차가 큰 지역이어서 낮에 햇살이 뜨거울 때는 조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큰 일교차로 인해 물고기 또한
밤에 서늘한 기온이 되어서야 그물로 잡을 수 있는 얕은 수면에 올라오기 때문에 당시 갈릴리 어부들은 낮보다는 밤에 주로 두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대낮에, 그것도 얕은 수면이 아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선생님일지 몰라도요, 적어도 이 갈릴리 호수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예수님보다는 더 선생님입니다. 베드로의 이성적인 사고와 그동안 평생 해왔던 노하우와 경험적 지식들을 총동원해 보았을 때 이건 결코 말도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불보듯 뻔한 거예요. 100% 실패합니다. 낮에도 잡을 수 있다라면 진즉 모든 어부들이 낮에도 잡았겠죠.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이 명령을 실행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이미 그물을 다 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큰 그물을 씻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그 큰 그물 씻어서 이제 다 정리해서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그 집어넣은 그물을 꺼내서 뻔히 잡히지도 않을 시간에 노를 젓고 나가서 그물을 내린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세 번째 질문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주님의 명령에 시몬은 어떤 대답을 하나요?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 제가 보기에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대단히 귀찮고 따를 수 없는 수십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게 이것을 요청하신다라면 내가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무엇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초대하실 때 유일하게 보시는 기준 단 하나는 순종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그저 아멘하고 따를 수 있는 순종이 있는지를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터무니없는 주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선생님, 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정말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말씀, 주신 말씀 하나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순종합니다. 베드로도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안 됐거든요. 이거 불보듯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주님 이거 안 됩니다라고 대답했다라면 오늘날 수제자인 베드로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겠다라고 순종합니다. 제 지식과 경험과 생각으로는 이거 절대로 안 되는 일인데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하라고 명하시니 제가 오직 그 말씀 순종해서 그물 내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내가 납득이 되고 내가 논리적으로 내 생각과 내 판단에서 결정이 돼서 내리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납득이 되지 않고 내 지식과 내 상식과는 너무나 다르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자 예수님이 우리들을 택하고 부르시는 유일한 기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어지는 네 번째 질문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불가능에 가까운 명령에도 순종함으로 나가자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고기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심지어 홀로 끌어올 수 없어서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요청하여 끌어올리는 데인데요, 2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길어 올리게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때는, 순종에 대한 대가는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평생 경험해온 지식과 당대 지식에도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살펴보면요,
때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내가 불보듯 너무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건 내가 바라던 결과와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데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생각하시는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더 위대하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도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껏 걸어온 인생의 길을 돌아봐도 너무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걸어온 길 가운데 어찌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하신 대로 다 척척 이루어지셨습니까? 아니면 내 의지와는 다르게 때로는 나를 고통 속에도 두시고 때로는 혼자인 것 같이 외로운 광야 같은 길도 걷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지나고 보니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길이 내게 더욱 값진 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그 길을 결코 가고 싶지 않았는데 하지만 내가 그 길을 걸었기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삶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일 그렇다고 고백하신다라면 우리들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적들이 가득한 인생일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그 풍성한 은혜 가치를 헤아려 본다라면 오늘 베드로가 끌어올린 물고기보다도 더 큰 은혜를 우리는 입고 살아오진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5번째 질문도 이렇게 묻습니다. 이 이적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을 살펴봅시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이적을 체험한 베드로의 반응은 조금 뜻밖의 반응입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에선 회개가 나옵니다. 주님 앞에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다른 사람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나의 자아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존심까지 포기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행위를 수치와 비굴한 일로 여겨서 죽기보다 싫어하는 행동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몬 베드로가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자존심과 자아 그리고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포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참된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의로운 새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나타내주는 증거가 바로 앞절인 5절 말씀에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호칭이 이제는 주여라고 바뀌는 것에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순종은 이렇게 이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는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이어지는 6번째 질문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고 이젠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마태랑 마가랑 조금 다른데요.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에 보면은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누가복음에서만 일부러 누가는 취하는 어부가 되겠다라는 취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마도 낚는다라는 뜻은 그것을 죽이는 것이지만 취하다라는 의미는 죽음으로부터 구조하는 일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생계를 위해 물고기를 낚고
잡아먹기 위해 그물을 내리는 어부가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질문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베드로와 동업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그리고 마태와 마가에 의하면은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도 주님의 제자로 따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적을 강조한 말씀이 어떤 흐름 속에서 이어지는지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순종과 믿음이 이적을 낳고, 그리고 이적은 다시금 더 큰 순종과 따름을 낳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씻었던 그물을 다시 꺼내어 나가는 정도의 귀찮음 정도를 이겨내는 수준의 믿음과 순종이었다라면요, 이러한 작은 믿음과 순종은 결국 자신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목숨같이 여겼던 그물과 배까지라도 모두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믿음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들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많은 지식과 많은 재물과 엄청난 것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할 줄 아는 믿음, 이거 하나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따르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라면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주님을 여전히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더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당장의 이익과 내 것에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움켜쥐고 그것만 바라보느라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잡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부어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더라도 내가 당장 빈 그물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들의 모습을 겸허히 돌아보면서요,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세일을 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모든 신촌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적용하기 부분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우주 만물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의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들어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네.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이것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라고 그저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적 지식의 그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거기가 우리의 문제의 시작은 아닐지 한번 돌아보자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의 순종은 왜 소중합니까? 또한 이적 후 베드로의 반응은 왜 중요한가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봅시다. 오늘 말씀에서의 믿음의 시작, 곧 이적의 시작은 순종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순종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잠잠히 또 묵상해보고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합니까? 특별히 나를 부르심에 순종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게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서 한번 면밀히 돌아보길 원합니다. 청년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요, 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해보자,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그것을 함께 해나갔으면 하는 이유보다 그것을 함께 하지 못하는 이유가 훨씬 더 많은 우리들임을 보게 됩니다. 이유를 찾고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으면 정말 부지기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는 할 수 있는 이유보다 할 수 없는 이유들을 더 많이 찾고 있진 않은지, 또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없이 그저 나의 경험적인 지식으로, 나의 생각으로 그러한 판단을 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 겸허히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때로는 모든 것이 다 순종하고 모든 것을 다 부르시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날 향한 부르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주님 앞에 치열하게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거두면서